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벌컵 조직 신학 함께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들은 지금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했었고, 또한 교회의 정의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도 다뤄보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그러한 형태에 관련하여서 열애 시대에 대한 교회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 첫 번째로는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에는 믿는 자들의 가족이 종교적인 회중을 형성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 형태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뤘고요. 또한 그 이후로 모세의 시대입니다. 이 모세의 시대에는 하나의 중앙 성소에서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약 시대의 교회와 하나였다라고 벌커프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구약의 본질적 성질에 관한 한 두 교회는 모두 참된 신자들로, 곧 참된 신자들만으로 구성된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기관으로서는 둘 다 선인과 악인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교회는 오직 선인만 있고,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그러한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인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교회가 이스라엘의 국가 생활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조직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가 공동체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군데군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의 국가적인 한계가 철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가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보편적인 교회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 지역에 있던 교회, 저 지역에 있던 교회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국가 간의 각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전파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날의 의식적인 예배는 신약의 좀 더 큰 특권과 조화되는 한층 영적인 예배로 대체되었다는 것이죠. 이상과 같은 언급을 종합해 볼 때 교회는 신약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으며, 제도와 경영상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시대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 표준 문서들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데, 벨기에 신앙 고백 2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계의 처음부터 있었고 또 세계의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백성이 없이 그리스도가 왕일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제21조에서 주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 인류로부터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자신의 영과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택하신 교회를 참된 신앙으로 통일되게 할 목적으로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는 구약시대부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땅 위에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는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교회는 오로지 신약의 기관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상에서 옮겨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 세대주의는 이렇게 세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여러 다양한 입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신약의 특징적인 명칭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하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결정적으로 구약의 정취를 담은 하나님의 전이나 예루살렘으로도 정의되었다는 사실은 잊은 것 같다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된 것이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그러한 구약적인 표현들도 다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카할이고 헬라어로는 70인역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는데 이 교회라는 명칭이 구약시대에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원어가 회, 총회, 회중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반면에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용어로 번역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아무튼 신구약을 막론하고 원어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총회를 가리키며 이 의미는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미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이미 존재하는 기관으로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광야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영적인 연합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외적인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신약의 교회와 다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F로 넘어가서 교회의 속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에서 교회의 속성을 주로 무형적 유기체로서의 교회에 돌리고 2차적으로 외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에 돌릴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속성을 자신들의 교직 제도상의 기관에 돌린다는 것이죠. 개신교는 교회의 속성을 세 가지로 말하지만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네 번째 속성을 덧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이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념상으로는 통상적으로 성직단으로 조직화된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직단이라는 건 성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로 본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통일성은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 위압적인 범세계적인 조직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참된 중심은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심원을 이루는 성직 계급에 있다는 것이죠. 제일 바깥에 하급 성직자들, 사제들, 그리고 기타 직원들로 구성된 넓은 원이 있고 이 원 안에 감독들로 구성된 좀 더 작은 원이 있으며 그 안에는 대주교들로 구성된 더 작은 원, 그리고 그 안에는 추기경들로 구성된 가장 압축된 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들은 다시 일종의 피라미드를 형성하며 그 정점에 조직체의 전체의 가시적인 우두머리인 교황이 자리 잡고 있고 이 교황이 그 밑에 위치한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단히 위압적인 구조를 갖는다라고 벌크프 교수님은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개신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신교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의 통일성은 외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그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통일성으로서 신자들이 이 몸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에서 모든 신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몸은 하나의 머리이며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며 한 영, 곧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활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성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공통된 신앙을 가지며 공통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며 미래에 대한 공통된 전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그러한 전망을 공통적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적인 통일성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신자들의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고 같은 성리에 참여하는 데에서 그 외적인 표현을 찾으며 또한 획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 내에서의 나름의 교회의 어떤 통일시키는 그러한 여러 도구들이라든가 고백이라든가 그러한 절차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말한다는 것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있는 몸의 비유가 이 통일성을 잘 설명해 준다고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4장 4에서 16절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할 때 유형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틀림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교회의 이상적인 통일을 위하여 교회의 직원 임명과 그 봉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교회 내에서 통일될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때문에 하나의 지교회가 다른 지교회의 필요를 돕도록 권고받고 있는 것이며 예루살렘 총회가 안디옥에서 발생한 문제를 또한 해결할 책임을 떠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형의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그와 같은 강조를 성직 계급의 조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와 결별을 선언했을 때 그들은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연합의 끈을 교회 조직에서 찾지 않고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조직 내에서 있는 것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참여하는 그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속한 그가 서로 연결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혁자들의 사상은 벨기에 신앙 고백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이 교회는 참된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김을 받는 것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인침을 받아 그 안에서 신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교회의 표지는 다음과 같은데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선포되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순전히 시행되며 죄를 벌하는 교회의 권징이 시행된다면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거부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참된 교회가 알려질 수 있는 바, 이 참된 교회로부터 그 누구도 스스로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 신학자들도 끊임없이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가르쳐 왔으며 이 점은 스코틀랜드 신학에서 매우 강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워커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회가 서로 병존하는
분리된 정체를 갖는다는 것은 스코틀랜드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러한 분리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그리고 불가피한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서만 잠정적으로 용인되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네덜란드에서는 근년에 들어와서 이 교리가 쇠퇴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다중적이고 복수적인 교회의 존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개된 논의에서 이 점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분열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분열이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지역이나 언어의 차이로 인하여서 야기된 일부 분열상은 교회의 통일성을 전혀 해치지 않으나 교리의 부패나 성례의 남용 등으로 야기된 다른 분열은 교회의 통일성을 실제로 해치는 것이라는 답변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도구 이러한 것들로 일어난 어떤 교리적인 그런 분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회복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거죠. 실제로 지금 현대 교회에서 나눠져 분파로 나눠진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인과 죄인이 교회 내에 함께 있고 또한 인간의 또한 불완전한 어떤 조직의 그러한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러한 어떤 죄의 필연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방임하거나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되고 계속 하나로 연합하고자 하는 시도, 노력들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전자는 하나님의 섭리적 작용으로 이루어지지만 후자는 죄의 영향 곧 인간의 이해 능력이 어두워지고 오류가 득세하며 인간이 완악해짐으로 또한 초래되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은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항상 연합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의 무형교회가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같은 견해의 정당성은 입증되지가 않는데 하나의 거대한 외적 기관 안에서 전체 교회를 통일시키려는 시도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외형주의, 의식주의 그리고 율법주의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의 시대에 자유롭게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자유롭게 이루고 또 그 안에서 모든 성도가 사실은 연결된 거니까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극구히 그렇게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결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맞지도 않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의 복수성은 개신교 사상의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유기물, 동물이 동종에서 이종으로 발전해 간다는 분화의 법칙과도 완전히 조화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커지면 나누어지고 또한 성교지로도 또한 분파로 나누어져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유기체가 가진 내적인 보화들은 하나의 단일한 외적인 기관을 통해서 보다는 다양한 현존의 교회들을 통해서 더 탁월하고 완전하게 표현되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더 큰 외적인 통일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데 교회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이상으로 적절히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우리는 통일됐어 하는 곧 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히 강력한 교회 연합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이 운동을 볼 때 운동에 참여하는 일부 신자들의 동기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의 가치는 의심스럽다라고 보셨습니다. 모든 형태의 외적 연합은 현존하는 내적인 통일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운동은 어떤 내적인 통일성도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외적인 연합을 조직해내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도 연결되지 않고 그런데
외적인 것만 갖다 끼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로 해본들 그게 하나로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불균형을 통일시키기 위하여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모임은 모임 내부에서 전개되는 계파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억지로 모인 것은 결국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희생시키면서 통일성을 추구하거나 종교적인 주관주의 물결을 타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연합운동이 성격을 바꾸고 진리 안에서 더 큰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한 그 운동은 실질적인 연합이 아닌 획일성만을 산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사업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좀 더 효율적인 공동체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교회의 참된 영역인 효율성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바르트의 말이 옳다라고 볼코프 교수님 보셨는데, 교회의 통일성의 추구는 사실상 교회의 실질적인 머리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탐구와 동일시되어야 한다. 통일성의 복은 복 주시며 그 복의 근원과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복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며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어지 다른 것으로 억지로 통일로 끼워 맞춰서 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분열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효용성도 없다, 진정한 교회 모습도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과 관련된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념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에 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념은 주로 어떤 외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이 개념에서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지체들이 내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의식상의 거룩함이다 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의식상의 어떤 거룩함, 겉으로 보이는 것의 거룩함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디바인 신부에 따르면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의, 도덕적 교훈, 예배, 권징에서 거룩하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순결하고 흠이 없으며 해악과 사악을 제거하고 가장 고상한 덕을 함량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성질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단순성, 교회의 거룩성은 단지 부차적으로 도덕적인 것으로만 인식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선한 모습,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거룩성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좁혀서 인식될 뿐이고, 드하브 신부에 의하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적과 비상한 은혜로 거룩함을 확인한 성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러나 개신교는 교회의 거룩함에 관하여 이와는 개념이 전혀 다른데, 그들은 교회가 객관적인 의미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려될 때 절대적으로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지 않은 교회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적 의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상대적 의미에서의 교회를 주관적으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데, 다시 말해 생의 내적인 원리에서 교회는 실제적으로 거룩하며 완전한 거룩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불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거룩함은 속사람의 거룩함이며 이는 외적인 삶에서도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부차적으로 유행교회의 속성이기도 한데, 유형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원리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귐을 목표로 이루어 간다는 윤리적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시적인 지교회는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명백한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은 모두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교회들을 성도들의 교회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회의 보편성이 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념상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만이 보편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듯이 보편성이라는 속성을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다른 속성들과 같이 로마 교회는 이 속성을 유형적 조직체에 적용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만이 유일하고 참된 교회로 간주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 있고 또 모든 나라와 모든 형태의 정부에 대하여 적응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모든 종파는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말지만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충성된 자들과 신실한 자녀들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완전한 진리와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서 분야로는 모든 종파를 합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신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다시 이 속성을 주로 무형교회에 적용하는 것이죠.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속성을 무형교회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그 어떤 조직체보다도 무형교회가 좀 더 참된 의미에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교회가 이 속성을 자기들의 계급적 조직체에 적용하고 다른 교회들은 제외하는 오만함에 개신교가 붕괴한 것은 당했다는 것이죠. 개신교는 근본적으로 무형교회가 참된 보편교회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의 각 시대에 속한 모든 신자들을 예외 없이 포함할 수가 있으며, 그 결과로 복음화된 세계의 모든 나라에 그 회원들이 있으며, 또한 이 교회가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부차적으로는 개신교 또한 보편성을 유형교회에 적용하는데, 유형교회의 통일성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개혁자들과 개혁교회 신조들은 보편적인 유형교회를 믿고 있음을 말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반복하여 천명해온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이 교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리가 여전히 요구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의 보편적인 유형교회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교리는 헨리 반 다이크 박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파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정의를 내포하는가? 이런 질문들이라든가, 두 번째, 이 교리는 어떤 한 종파가 참된 교회라면 다른 종파들은 거짓된 교회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더 순수하고 덜 순수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좀 더 나은가? 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 또는 종파는 어떤 점에서 유일한 유형교회의 완전한 부분일 수가 없는가? 네 번째, 단일한 외형적인 기관 또는 조직체는 유형교회의 통일성에 필수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표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볼커프 조직신학 가운데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주님 참으로 이 교회의 거룩성 또한 교회의 보편성과 같은 이러한 개념들을 주님 살필 수 있도록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또한 교회의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참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주님의 각양 은사를 받아서 또한 참으로 이 보편적인 또한 무형적인 교회 가운데 저희들 또한 유형교회에 속하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끄신 이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함께 생각하며 이것을 통하여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저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조직신학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봄이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좀 약간 쌀쌀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감기가 지금 약간 유행하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 이제 또 이렇게 하면 금방 더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컨디션 잘 유지하시고 또 항상 즐겁게 생활하는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